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추석 때 며느리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답니다. 더 있다 가지. 졸도하는 말은 하룻밤 더 자고 가라, 그 말을 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서 관심 가지고 하는 말일 텐데, 그래서 하는 사람 쪽에서는 바람직한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꼭 해야 될 말이라고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취직 언제 하냐, 공부 열심히 하냐, 언제 결혼하는데,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이야기가 아니라 발암직한 이야기가 된답니다. 그 이야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발암, 암이 생길 수 있다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부 관계가 힘들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그 갈등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구부 간의 갈등이랍니다. 시아버지 구. 여자분들은 나이 들수록 점점 더 왕성한 활동력을 자랑하면서 관심을 며느리에게 쏟을 정신이 없답니다. 등산도 가야 되고 에어로빅도 해야 되고 경로당도 가야 되고 할 일도 많고 갈 곳도 많은데, 은퇴한 시아버지들은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 아들 집 가가지고 냉장고 열어보고 반찬 먹어보면서 왜 간이 이러냐, 그런 것 때문에 요즘 생겨지는 것이 구부 간의 갈등이라는데, 제가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명절 지내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다른 분들이 함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소중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고 이곳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라고 하는 우리 관계가 수직과 수평이 조화를 이룰 때 그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 되어집니다. 명절날 예배드리면서 정말 한번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 없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한번 시작. 그래 보십시오. 저 혼자 여기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새삼스럽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예한 가족들 너무 소중하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정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의 그 관계를 통해서 조화로운,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 체험이 계속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추석이 되면 저에게 가장 이렇게 떠오르는 노래는 그 정지용의 향수라는 그 시로 지어진 노래입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그 노래를 이렇게 떠올리면, 물론 제가 어렸을 때 대전시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시골 풍경에 익숙합니다. 근데 그냥 하나의 경치로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 실개천이라든가 얼룩배기 황소라든가 그런 것들이 고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연결이 되어지면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고 그 안에 정이 담겨져 있고 추억이 담겨져 있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나의 살던 고향은, 그 노래도 그렇죠.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그냥 흔하디 흔한 봄꽃들입니다. 그냥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저기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꽃들인데, 그것이 고향과 연결되어지면 한 폭의 그림이 됩니다.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아파트에서 태어나고 아파트에서 자랐어도 고향하면 나름대로 아련한 그런 추억 속에 이런 그림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향,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와 복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향 없는 사람 없겠죠. 그런데 고향을 그리워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그거 참 사는 게 아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더군다나 고향 갈 수 없다면 그것이 참 마음을 많이 힘들게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향 할까? 글쎄요, 30시간 걸쳐서 모잠비크 그 시골 마을에서 이곳까지 오면서 나름대로 그냥 비행기 한 코스를 타는 시간이 13시간 20분입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홍콩까지 오는 시간이 13시간 20분인데 야, 이건 버텨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다. 그 월드비전하고 굿TV 팀이 같이 갔었는데 그쪽에서는 은근히 저한테 목사님만 시간 내주시면 여기서 한 며칠 쉬다 가면 좋을 텐데요. 못 들은 척하고 어차피 뭐 티켓팅은 다 돼 있으니까.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 예한 가족들 만날 수 있고 또 가족들 추석날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이 그 30시간 걸쳐서 먼 길 오면서도 그게 내가 와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고향 그리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모두에게 그 본향을 사모하는 귀소 본능을 주셨기 때문이다. 귀소 본능,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도 귀소 본능이라고 하고, 진도에서 팔려나간 개 한 마리가 서울까지 왔는데 어느 날 사라져서 며칠 동안 찾다 보니까 한 일주일 뒤쯤에 진도 자기 집에 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 또 강원도 남대천에서 태어난 그 연어가 알래스카까지 수천 킬로를 헤엄쳐서 다시 또 남대천까지 와가지고 알을 낳고 일생을 마치는 그런 이야기. 사실 과학적으로 그 메커니즘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으로는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또 한 가지는 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고향 그러면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 생각나지 않죠. 어렸을 때 엄마 품에 안겨 있었던 그런 그 안식하고 싶은 마음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다. 현대인들 일에 묻혀 살고 저 바쁘다 바빠 빨리 뭐 그런 정신없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 없이 살다가 고향 그러면 문득 그저 아련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그리운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향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맞이해줄 수 있는, 반겨줄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다 천국 가셨어도 그저 그곳에 가기만 하면 사례문 열고 맨발로 뛰어나와서 나를 반겨주실 부모님, 그 생각에 사람은 없어도 맞아줄 부모님은 안 계셔도 그 산천이 나를 반겨주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그것이 또 그 영접 본능,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리워해야 되는 고향이 어디인가? 우리가 나온 바 본향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부터 계속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의 여정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으로 열심히 잘 살았던 분들의 이름들이 쭉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등등 쭉 기록이 되어지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멀리서 그것을 보면서 환영했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약속, 그들은 아직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그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냐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은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수험생들 수시 입학해야 되고 또 수능 시험도 준비해야 되고, 그 과정을 지켜보느라면 부모님들 뿐 아니라 참 다들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천국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 잘 보고 선택을 잘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애써야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여러분 아벨이나 또는 노아, 심지어는 아브라함까지도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멀리서 보고 환영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미 그 약속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혹시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신 실향민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고향을 망향단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애잔한 마음 갖는 분들,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힘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탈북민들, 살고자 북한을 탈출했는데, 그런데 또 명절이 되면 고향 더 그립겠고 가족들 더 그립겠고, 그래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이 그 모든 인간적인 그 얽매임, 그 안에서도 더 자유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13세기 유럽의 그 고정된 시각을 깨트린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쓴 동방견문록입니다.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서 포로하다가 16년, 17년이라는 세월을 중국에서 살다가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서,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던 중국이라는 나라, 동방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 당시까지 서양은 동양이라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나라, 더더군다나 한국에 있는 줄은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지냈었는데 동방경문록을 보면서 중국이란 나라가 있구나, 이 동양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마르코 폴로에게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이 책에 있는 게 다 사실이냐? 너무 신기한 거죠. 너무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르코 폴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는 이 안에 다 실을 수가 없다. 이 안에 있는 이야기는 그 반의 반도 못 된다. 여러분, 17년 동안 살았던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한 권 책에 다 담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의아심을 갖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이런 일이 진짜로 있느냐? 여러분,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국, 내가 가보질 못했는데,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런 나라가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어쩌면 성경에 기록된 천국도 반의 반은커녕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되지 아니할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 없겠고 그것만큼 큰 후회를 가져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성경이 기록된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제한되지만, 그런데 그 열려진 창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위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일까? 글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천국이 좋으면 간 사람들 중에서 돌아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좋아서 안 오는 것이겠고 지옥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겠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선진들, 족장들, 그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미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 가운데 거하는 이들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 명절 예배하면서 더 나은 본향, 사모하는 마음 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사모하는 마음 우리 속에 가득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향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정처 없는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 빨리 떠나야 될 곳이 아니라 머물게 하시는 동안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해야 될 책임이 바로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들, 이 땅에 거하는 동안 해야 될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배할 때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또 명절 가족들을 만나는 그 시간에서도 우리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아프리카 우리 선교사 세 가정이 아프리카에 파송되어 있습니다.
계획하고 한 건 아닌데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그리고 탄자니아,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세 분 선교사님이 이제 파송되어져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탄자니아에 갔었고, 또 올 봄에 남아공을 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에는 모잠비크까지 갔다 왔습니다. 탄자니아 갈 때는 우기가 막 끝난 다음이라서 아프리카에 발을 디디면서 동물의 왕국,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갔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산천의 푸르름 못지않은 그 초목이 무성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가 이런 풍경이냐고. 우기 때 오는 사람들은 다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건기가 되면 거의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내가 다 마르고, 그래서 동물들이 대이동을 하고, 동물의 왕국에서 보는 장면들은 대부분 그런 장면들이라는 거죠. 그런 오히려 녹색으로 덮여있는 그런 아프리카를 작년에 봤다면 올 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서는 참 낯설 만큼 고층 빌딩들이 그렇게 우뚝우뚝 서 있는 요하네스버그라든가 프레토리아, 그런 도시, 그러면서 또 케이프타운에 있는 선교지를 갔을 때 그쪽은 또 유럽의 한 도시를 옮겨놓은 것 같은,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 색깔만 까맣지 않다면 그것이 유럽인지 아프리카인지 혼동이 될 만큼 그런 참 좋은 자연 환경 속에 이렇게 도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모잠비크는 아프리카 중에서도 참 못 사는 나라, 내전 끝난 지 몇 년 안 되고 이제 겨우 좀 사람들이 안정되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곳에 월드비전의 사업장이 있어서 그곳까지 가게 됐고, 더 깊은 오지에 또 새로운 결연을 확대시켜 나가는데 그 마을을 방문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큰 도로에서 한 40분 정도 흙길로 들어가고 나니까 이런 곳에도 사람이 사는구나 싶을 정도로 외진 곳에 사람들 살고 있는데, 아이들 하나같이 신발 신은 아이들이 하나도 없고 다 옷을 걸치고 있는데 옷이 다 너덜너덜 떨어지고 찢어진 그런 옷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고, 또 그 중에 두 가정을 이제 촬영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고, 또 그 결혼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한 가정은 형제가 백색증, 멜라닌 세포가 없어서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흑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머리털부터 다 하얀,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백색증 환자들 터부시해서 그래서 죽이기도 하지만 심지어는 약이 된다고 해서 사람들 신체를 절단해서 서로 이렇게 밀거래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마을에서는 가까운 곳에 작은 학교가 있어서 이 형제가 부모님을 떠나서 그 마을에 와서 공부하려고 온 겁니다. 둘이 누울 수 있는 공간도 안 되는 그 작은 방, 대부분 방이 그렇더라고요. 방이 왜 이렇게 작냐고 얘기를 했더니 비 올 때나 들어가서 앉아있지 보통 때는 밖에서 거적대기 같은 거 펼쳐놓고 그냥 잔다는 겁니다. 참 사는 환경이 누추하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될 만큼, 어쨌든 그런 곳에서 교과서 보니까 교과서가 아니고 그냥 노트에다가 선생님이 불러주는 거 받아 쓴 것, 그것이 교과서였습니다. 그 아이들 만나고 그리고 또 한 가정을 갔는데, 그 엄마는 병이 걸려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내가 병이 걸리자 가족을 버리고 떠나가고, 11살 된 큰딸이 동네 허드렛 일 해주면서 먹을 것 구해다가 그렇게 해서 9살 난 여동생을 또 돌보고 있는데, 그 9살 난 여동생이 9살이라고 하는데 눈대중으로 봐서는 한 5살 정도 돼 보일까요? 굉장히 왜소해 보이는 겁니다. 영양실조가 아주 심각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 아이를 안고 차를 태워서 보건소에 뭐 진료기구도 없죠. 그런데 아이가 몇 살 정도 되는 그 정도 상태인지 확인해 보려고 데리고 갔는데, 그 아이를 안고 가는데 그 아이가 제 품에 꼭 안기는 겁니다. 파고들듯이 안기는데 얼마나 아빠 품이 그리웠을까. 한참을 안고 가다 보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어쨌든 그 아이, 이게 눈이 만큼 큰데 그 눈망울을 보니까 그냥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무런 표정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품에 안겨서 품을 이렇게 파고들듯이 안기는 그 아이. 이제 데려다 놓고 그 다음날 먹을 것 하고 소금하고 설탕하고 또 비누하고 좀 사가지고 그 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멀리서 보면서 이 아이가 활짝 웃는데 얼마나 해맑은 웃음을 웃든지, 그날 밤 꿈에 그 멜리게라고 하는 그 아이가 나타났어요. 꿈속에서는 걷지 못하던 그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활짝 웃으면서 걷기도 하고 막 팔을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는 힘이 있다고 하면서 웃는 모습을 보면서 꿈속에서도 참 잘 왔다. 작은 일이지만 참 그 일을 통해서 한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소중한 일일까. 여전히 그렇게 척박한 환경 가운데 버려진 듯한 삶을 사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면서 계속 그 아이들을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그런 척박 환경에 그대로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답은 가족이었습니다. 비록 아빠는 가족들을 버려두고 떠나갔지만 병든 엄마가 있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동생이 있으니까 그 아이는 11살밖에 안 된 아이가 학교도 못 가면서 그렇게 동네 허드렛 일 해주면서 하루하루 먹는데, 우갈리라고 하는 옥수수가루 이렇게 반죽해 놓은 거, 그걸 좀 찐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푸성기 같은 거 시래기 잘라서 이렇게 삶아 놓은 것 같은 찌그러진 시큼한 양재기에 2개가 담겨져 있고 그것이 먹는 전부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먹는데요, 쭈그리고 앉아서 그것을 조금씩 먹어봤습니다. 아무런 맛도 없고 푸성기 삶아놓은 거 먹는데 그냥 소금물에 삶아놓은 거예요. 그 월드비전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사업장 아프리카 참 많은 분들하고 방문했는데 그것을 직접 먹어본 사람 목사님 뿐이라고. 그렇다고 목사님 많이 드시지 마세요. 탈나요. 여러분, 아무리 척박한 환경이라도 가족이 함께 있으면 그게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성도의 교제입니다. 너와 나라고 하는 그 관계가 없다면 우리 주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심령으로만 해석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의 원래의 뜻은 너희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 보시고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세상 노래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사이에 임재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너희 사이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그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 건물 안에 살아서 가족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품어 안고 지켜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가족이 되는 겁니다. 아프리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미 잘 아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바벤바 조국이라고 하는 잠비아 쪽에 바벤바 족이 있답니다. 그 족속은
범죄가 없는 그 부족으로 유명하답니다. 천성이 착해서가 아니라 그 마을에서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들이 처리하는 방법은 마을 사람 전체가 공동체로 그렇게 봉토에 삥 둘러선답니다. 그리고는 그 한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을 세우고는 그 모든 사람이 한 사람씩 그 사람 왜 죄를 지었느냐고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사람이 했던 선행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 청년이 얼마 전에 마을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이고 가는데 그것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저 오빠가 내가 어렸을 때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고 있는데 그래서 울고 있는데 저 오빠가 와서 나 일으켜주고 피를 닦아주고 나 업어줬어요. 마을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 과장됨 없이 그 사람이 행했던 선행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을 쭉 하는 사이에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어떤 죄를 졌든지 그것은 씻겨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 사람을 다 부둥켜 안고 축복해 주면서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그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는 일이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모습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정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문에서는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계속 누가 무슨 잘못을 했고 그래서 신문 방송을 보면 온통 나라가 난리법석입니다. 사건과 사고로 덮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족은요,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어떤 실수가 있더라도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질 않습니다. 같이 끌어안고 같이 아파하고 그러면서 그러는 사이에 이것은 녹아 없어지게 됩니다. IMF 이후에 실직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한 사람이 실직하고 이제 내가 무엇해서 사나 가장으로서 어깨가 무겁고 한숨을 쉬고 있는데 어린 딸이 봉투 한 장 주면서 아빠 나중에 읽어봐 그러면서 도망가더랍니다. 봉투를 펼쳐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짜리 딸이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아빠 생신 축하해요. 좋은 선물은 못 해드리지만 언제든지 쿠폰을 사용하시면 정성을 다해 드릴게요. 힘내세요. 정말 사랑해요. 아빠의 사랑하는 딸 드림. 그리고는 그 아래 네모 칸이 여러 칸이 쳐져 있고 그 칸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10분짜리 안마 쿠폰, 구두 닦는 쿠폰, 심부름하는 쿠폰, 노래해드리는 쿠폰, 뽀뽀해드리는 쿠폰, 그리고 아래 한 줄이 더 써져 있었는데 이 쿠폰들은 딱 한 번만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기분 좋으면 2번도 해드릴게요. 여러분, 직업을 잃어버릴 때도 있죠.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천국 가족으로서의 그 사랑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백성으로서 다시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가족이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으로 손 내밀고 등 두드려주고 한 번 더 안아준다면 우리는 세상 그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성령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추석 명절 친척 진짜 친한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꼭 가야 되나? 그러면서 무거운 발걸음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때문에 내가 살 힘이 있다. 먼저 여러분들이 사랑의 손길을 펼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장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특기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말 하는 겁니다. 칭찬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하는 겁니다. 바람직한 말을 해가지고 듣는 사람이 바람 물질로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추석 명절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 천국 가족들 예배하면서 예향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 더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가족들 함께 하면서 하나님 그곳에 나를 있게 하시는 뜻을 찾아 나갈 때 그곳이 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으로 보다듬고 품어 안으며 주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축복할 때에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